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했는데 이 말씀이 조금은 우리가 이렇게 좀 교훈을 얻어내기가 조금은 쉬운 듯 하면서도 사실 어려운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만만치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걸 해석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강도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의 우리가 그런 교훈을, 근데 교훈들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각도로 의견을 주기 때문인데, 오늘 이 김재현 목사가 나름대로 묵상한 그런 어떤 이 방향은 어떤 방향인지 여러분들이 꼭 같이 공감을 좀 해주시고 같이 말씀을 우리 같이 펼쳐 또 머릿속에 띄워놓고 말씀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적어 쌌습니까 지금? 무서워요. 너무 열심히 하네. 나는 저는 요즘 무슨 쇼케이스 온 무슨 기자들인 줄 알았는데 저 그렇게 되거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왜 초청했습니까? 함정파는 겁니다. 그리고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절대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당시 누리고 있던 모든 기득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허물과 또 잘못된 그런 어떤 그 부조리들을 예수님이 다 들추어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막 감추어져 있는 거 다 드러내고 또 부조리, 또 부패 이런 거 숨겨진 거 다 까발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우리의 이런 먼지를 털어내는, 이렇게 먼지를 터는 예수님 당신도 분명히 털면 먼지가 날 거라 해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주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봤냐 하면 정말로 메시아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하여 성취자로 오시는 분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예언했던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신다 했던 그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수많은 세대의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선지자들이 거듭거듭 말했던 그 단 한 분. 그 메시아, 여러 명도 아니라 단 한 명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건데, 만약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정통하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인데 말씀을 잘 아는 우리의 지식으로 당신을 조목조목 해부해 보겠다. 이렇게 덤벼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덮어놓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게 아니고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선지식, 나름대로 알고 있는 구약의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조명해 봤던 겁니다. 물론 그들의 그 접근법은 믿기 위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 위해 알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반대할까?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을까? 어떻게 하면 저 양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공격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똑같은 예수를 놓고 어떤 마음으로 접근하느냐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접근하고 있습니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접근하고 있고 오늘 어떤 마음으로 교회당에 앉아 있습니까? 이건 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제 불신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분명히 이것이 질문이기 때문에 퀘스천 마크로 마지막에 딱 끝이 나지만 이 질문이 진짜로 몰라서 알고 싶어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들로부터 진짜 답을 얻어가지고 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아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목사에게 입을 열어서 뭔가 이렇게 자기가 적극적으로 말을 건넬 때 그 질문이라고 하는 내용은 죄다 꼬투리를 잡고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듣다 보면은 눈빛 자체가 벌써 이렇게 약간은 좀 조속기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제가 전도하는 그런 참 예민한 와중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참 친절히 답변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답을 해야 하고 있지만 선생님은 지금 궁금해서 알고 싶어 질문한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궁금하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 목사의 견해는 어떤지에 대해서 들어보고 참고를 하려고 하고 논박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까? 둘 중에 뭡니까? 그러나 제가 감이 달아나건데 내가 느끼는 감정은 선생님은 받아들이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에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을 마음에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건 상당히 부드럽게 말한 겁니다. 언젠가 오늘은 샷다가 딱 내리라 하고
다 갖춰가지고 아버지께 전도를 혼내면서 전도를 한 적도 있는 겁니다. 이러면 따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날 이후로 폭포수처럼 불면서 은혜 받고 확 돌아섰다 이 말. 그 자리에 박찬덕경제가 같이 있었죠. 창덕경제 가게에서 있거든요. 창덕경제 샷다문 내렸어요. 박전하가지고 그래 기억이 납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이 오늘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까닭은 예수님을 완전히 공중분해 시키려고 함정을 딱 파놓고 예수님 불렀던 겁니다. 왜냐하면 한 발씩 멀리 있던 사람을 가까이서 얘기하고 식사를 하고 또 같이 교제하다 보면 분명히 하자가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바리새인은 좋지 못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자기 집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 초청에 응해주셨습니다. 그리고 37절 말씀에 우리 아까 오전 말씀에도 말씀을 본 것처럼 분명히 그 말씀은 야이로의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누가 등장했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중간에 누가 등장했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등장했죠. 그런데 그 액자식의 이야기는 서로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허투루 말씀을 적어놓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보세요. 46절 말씀 보시면 분명히 주인공은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 겁니다. 딸은 굉장히 나는 예수님 다른 바리새인들과 달라요. 그러면서 굉장히 설심을 쓴 것처럼 보였어요. 겉으로 볼 때는. 나는 다른 바리새인과 달라요. 경계하지 마시고 무장해제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 함께 합시다. 들어있어.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곧장 37절 말씀에 다른 사람 하나가 등장하죠. 그게 누구니까 하면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오전의 말씀은 여인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으로 소개를 했죠. 이게 성경의 구조를 보면은 이게 참 대동소이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37절 말씀에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한 여자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 이 말은 여기 담겨있는 뜻이 있다. 무슨 말일까요? 그 동네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뭔가 확연하게 다 드러내놓고 그 죄명을 말하지 않을 때는 뭔가 궁금한 구석이 있는 겁니다. 동네에서 여자가 죄인인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오늘 뒤를 보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 곁에 와가지고 마주볼 용기가 없어서 예수님 뒷자락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펑펑펑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 여자 죄인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아무런 어떤 저항이나 항변할 것도 없이 주 앞에 함구하고 눈물만 흘리는 걸로 봐서는 이 여인이 또 많은 학자들의 견해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동네에 닿는 사창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향료와 옥합을 들고 옵니다.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돌로 만든 작은 항아리래요. 그리고 이 항아리는 이게 나누어져서 조립식이 아니고 전체가 하나의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돌항아리가. 그래서 이 돌항아리를 안에 있는 향유를 꺼내어서 쓰려고 하면은 항아리를 깨트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항아리,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옥합 자체도 사실은 비싼 겁니다. 근데 이 옥합 안에 작은 구멍으로 향유, 값비싼 기름을 계속 조금씩 모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비자금이에요. 이게 바로 비자금으로 아주 내 인생에 요긴하게 쓰려고 모아놓은 어떤 그런 돈입니다. 결혼 자금일 수도 있고, 비록 내가 몸을 파는 사채가 여자가 되었으나 내가 개처럼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모아 정승처럼 살리라.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 부를 얻기 위해 그녀가 몸을 그렇게 던지고 여성성을 다 포기한 채로 그렇게 남들이 동네가 다 안다 안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를 어떤 여자라고 다 알더라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여자의 마음은. 내가 기꺼이 부끄러운 일을 해서라도 나는 돈을 벌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옥합 속에 여러 가지 향유를 담아냈습니다. 이건 돈입니다. 어떤 기름입니까? 이 향유 기름은 내 인생과 맞바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과 맞바꾼 겁니다. 그 속에 자존심이 들어있고, 그 속에 눈물이 들어있고, 그 속에 애환이 들어있고, 그런 것입니다. 아마 여자의 삶 전체를 다 들여다보면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사정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녀는 피치 못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울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원했던 삶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인이 예수님께 갑자기 등장합니다. 오늘 이 여인도 어떻게 예수님 앞에 등장합니까? 37절에서 읽어보죠. 37절 시작. 알고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먼발치에서 봤든지 아니면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다.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제자들을 다 뒤놓고 1대1로 정말로 바리새인 집에 홀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 사실이 그 당시 주변에 있는 구경꾼들에게는 왜 이슈가 됐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다 하는 것이 얼마든지 뉴스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막 여러 소문을 냈겠죠. 세상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직접 만날 때 단판을 지으려나 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에 둘 중에 하나는 박사님 가서 나오겠지.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런 얘기가 돌 때 여인이 그 사실을 알고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이 계시는 바리새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고 여인이 발걸음을 옮겨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이거 참 잘한 겁니다.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 죄 많은 여자, 동네가 다 아는 죄 많은 여자가 바리새인 집에 계시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습니다. 왜?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았다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뭐라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지금 행보를 한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자신의 잣대로 사람들을 자신의 기준으로 그렇게 규정지어 가지고 사람들을 결정짓는, 너는 죄인이야. 바리새인 죄인이야. 그러면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을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 스승 바리새인의 그 말을 따라서 바리새인이 죄인이라고 하면 따르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짓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덮어놓고 욕을 할 수 있지만 덮어놓고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조목조목 제목을 들어가면서 네가 얼마나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될 존재인 줄 아나? 하면서 아주 잔혹하게 말씀으로 사람을 완전히 유린시켜가지고 공중분해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또 다른 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많이.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그렇게 상처를 주고 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간질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말에 독을 품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왜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대로 자기를 욕할 때 그게 큰 상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영민아, 자, 이게 상처가 되지만 하나님은 너같이 생긴 애를 좋아하지 않아. 자, 이거 다 느낌이 다르죠?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면서 인생을 평가합니다. 이거는 이제 장난이 아닌 겁니다. 느낌이 뭡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 주님 말씀은 뭐라 했습니까?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너는 굶어 죽어야 돼. 그딴 식으로 공부하려면 다 때려치워. 자,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재 내가 안 그래도 힘겹게 살고 있는데, 안 그래도 죄책감이 있는데 그것을 덮어주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의 화신이죠. 예수님 자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 자체이시죠. 아, 크게 아멘하시죠.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보다 말씀을 잘 하시겠죠? 하나님을 더 잘하시겠죠? 하나님을 더 잘하는 예수님, 말씀에 더 잘하는 청통한 예수님은 정작 그 말씀으로 죄받은 인생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판단했습니까? 정죄했습니까? 그들을 품어줬습니다. 찌르는 말씀이 있지만 그 다 쳐버리고 이왕이면은 푸는 말씀, 이왕이면은 보듬어주는 말씀, 이왕이면은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게 진짜로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완전히 유린하고 공중분해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대명사가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 자기를 완전히 공중분해시킬 수 있는 그 바리새인 집에 동네가 다 아는 죄인이 자기 발로 그 집에 들어간 겁니다. 뭐죠, 여러분? 이거 화약을 끌어안고 불속에 들어가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런 위험을 감수했습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이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했거든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다 하늘나라고 다 천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집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만나고 했던 사람은 저는 100% 확신합니다.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단지 바리새인의 그 좁고 화려하고 홍화스러운 집안에서 예수님은 저희가 집주인은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만나기 원하셨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이곳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과 여인이 아주 뜨겁게 만났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냥 집만, 장소만 제공했습니다. 정작 자기가 멍석 다 깔아주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그런 집에 아예 얼씬도 못할 법한 죄인이 오히려 멋진 만남을 가졌습니다. 바리새인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생활하는 사람입니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종교생활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금을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이 만들어준 그 멍석 안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진실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찾아오는 사람은 진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딱 펼쳐놨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걸음을 해서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특별한 마음으로 걸어간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마치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적진에 들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주님이 너무 멀고 내 죄가 너무 커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마치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는 죄인의 모습처럼 교회에 오는데 교회가 바리새인의 집 같은 왠지 내 허물을 다 들춰낼 것만 같은 좀채 내가 걸음을 옮겨서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힘든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이 계신다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들어오는 거 어떤 사람들은 아마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오랜 동안 예배를 빠지거나 또 오랜 동안 수빈이 화이팅 그리고 내가 다투어가지고 관계가 좋지 못한 행동과 자매가 있다거나 그 자리에 꼴뱅이 칠 사람이 있거나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죄책감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짓고 내가 그렇게 막 시궁창에서 뒹굴다가 왔다거나 그러면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내 모든 죄를 다 들춰내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으로 내 몸을 딱 내다 보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지가 없죠. 기관총 쏘듯이 툭 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벌거벗겨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말씀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분 손 들어보시죠. 다 손 들어도 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해본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화끈거리고 부끄럽고 죄책감이 느껴지고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우리를 죽이려고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아멘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은 치유가 시작되는 거죠. 저도 손을 들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도 할 것도 없이 때로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부끄럽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삶이 안 따르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마치 바리새인 집에 오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주님을 그래도 만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모든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셨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잘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바리새인 집에 들어올 때에 어떻게 왔는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옥합 속에 담겨있는 향료는 비상금입니다. 그녀가 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소유하게 된 자신의 전 재산입니다. 오늘 그녀는 향유 담은 옥합을 왜 들고 왔는가? 우연히 들고 가다가 들고 있는 채로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니고 처음부터 자기 마음속에 어떠한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향유를 가지고 가서 만납니다. 그 이유는 향유를 주님 발 앞에 다 붓기 위함입니다. 자, 저를 잘 보세요. 먼저 여자분의 어떤 행동을 한번 우리가 좀 묵상해 봅시다. 자, 38절 말씀을 일단 읽고 같이 말씀 풀어봅시다. 시작. 38절 시작. 예,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예수의 피로 그 발끝에 서서 울며 자, 거기 딱 멈춰놓으세요. 예수님이 뒤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조금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발입니다. 발. 그리고 발을 붙잡고 울고 그 발을 눈물로 적시고 심지어 자기 머리털을 늘어뜨려가지고 예수님의 그 발을 심지어 입까지 맞추고 그리고 발을 닦아내고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붓는데 향유를 부어내려면 옥합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옥합을 한번 깨뜨리면 이게 다시는 복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 향유와 옥합은 몇 번 쓰는 겁니까? 한 번 쓰는 겁니다. 한 번. 그러니까 이것이 비상금이니까 가장 절박할 때 쓰는 그런 어떤 재산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썼다 오늘? 예수님의 발에다가 쏟아부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예수님의 이 여자의 행동을 이제 향하여서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38절 이 말씀에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발.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폐암으로 돌아가신 72세의 나이에 폐암으로 돌아가신 우리 오카르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한 번씩 해드렸습니다. 제가 사실은 존경합니다. 이렇게 참 말하기도 어려운 분입니다. 왜냐하면 존경한다 그러면 제가 평상시부터 그분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분의 설교, 그분의 어떤 목회관, 그분의 어떤 열정 이런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어야지 내가 존경한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을 얘기할 건데 제가 사실은 그 목사님을 아주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교회 거목이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아주 그런 거장이셨습니다. 72세셨지만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며 말씀을 전했던 주님의 사자셨습니다. 근데 오카르 목사님 제가 앞에서 훈련을 받은 적도 사실은 있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좀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종 장례 예배가 사랑의 교회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1시간 40분짜리 그 영상을 전국에 생방송으로 방영을 했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참석적으로 참 이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동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한국교회에 이렇게 소문처럼 번졌습니다. 71세 나이, 요즘 나이로 치면 아직까지 쌩쌩할 그런 나이신데 돌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정말로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꼭 존경을 해주셔야만 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소위 정치를 하는 한쪽 라인, 정치를 하는 목사님 라인하고 이제 맞불을 붙어가지고 유일하게 올바른 목소리를 내던 분이 바로 이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정치를 하는 목사님들한테는 이분이 늘 눈에 가시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야합을 해가지고 오카르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그렇게 막 사랑의 교회를 그렇게 막 매도하려고 시도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 이 시도가 딱 사람들에게 딱 드러나자 전국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많은 오카르 목사님을 지지하는 그룹들이 목회자 그룹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성명서를 따내니까 이 사람들이 건드리려고 하다가 완전히 쫄아가지고 다시 이걸 다시 거두고 이렇게 있을 정도로 숨어있는 전국에 많은 그런
후배, 많은 팬들을 보여주는 그런 목사님이죠. 제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뭘 생각했냐면, 제가, 물론 제가 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 한국교회를 위해서라도 이런 어른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지 않기를 바라고 또 기도했습니다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폐하님이신데, 내 폐를 그분에게 드려가지고, 그분이 그 폐를 이식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똑같은 목사지만, 내가 목사로서 사역하는 것보다 그분이 사역하는 것이 더 일파만파 영향력이 있고 더 멋진 사역이지 않겠나. 또 그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앞과 그리고 하나님 앞과 그리고 한국교회 앞과 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그런 깨어있는 분이 이렇게 더 생명 연장 이어져가지고 사역을 활동하는 것이 더 우리나라에 좋지 않겠나. 주님 나라에 유익이 있지 않겠나. 내가 하는 것보다. 그리고 내게 남은 날수가 한 40년 남았다면 오히려 이 날수를 절반을 조여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한 20년을 더 드려가지고 그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게 있는 생명을 그에게 주면 그가 더 잘 살지 않겠나. 내게 있는 물질을 정말로 올곧은 곳에 쓰려고 하는 사람, 그러나 물질이 없어서 그러나 하려고 정말로 드는 사람에게 나는 물질만 있지 용기가 없고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했는데 이 물질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지어주면 그 사람이 이 물질,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 더 의롭게, 더 가치롭게 쓸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제가 하는 말을 공감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요, 제가 했던 이 고민이 오늘 이 죄 많은 여자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평생 내가 떵떵거리고 살려고 젊은 시절 내 몸을 팔아 비록 개처럼 내가 돈을 벌더라도 내가 내 인생 후반부는 떵떵거리며 정승처럼 살 것이다. 인생 후반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돈을 악착같이 긁어 모아 오늘 이렇게 기름으로 담아 옥합에 딱 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이 다른 것은 다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친 발을 옮겨내시면서 부지런히 발걸음 하시면서 그 발품을 파시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행보와 그 모든 스케줄이 어떤 스케줄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머무는 곳은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었고 예수님이 가는 곳은 사람들이 살아났고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모든 곳곳마다 사람들이 회복되었고 변화받았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죄인입니다. 여인이 자신은 죄인이에요. 자신은 걸음을 옮기는 것마다 죄를 양산했고 가는 곳마다 죄를 만들어냈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유혹했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물질을 자기가 그렇게 착복했고 그걸 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신은 가는 곳마다 자기가 남자와 사귀면 다른 유부남과 사귀면 그 유부남의 부인들이 자식들이 울게 만들고 이 여자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이 여자가 등장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고통하는 사람들 그들의 뒤를 닦아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이 발이 뭐냐는 것이 나왔습니다. 발이. 이게 뭡니까? 이게 인생의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내일을 살 것이고, 그날을 살 것이고, 다음 주, 다음 달, 내년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인생이 깨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족족, 말을 건네는 족족,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만나는 사람 족족, 모두가 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그래요. 이제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를 만났던 사람들이 전부 다 행복해졌습니까? 오히려 내 속에 있는 상처, 우울한 마음들이 그 사람에게 전가됐습니까? 상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말이 곱게 안 나가는 거죠. 상처를 가지니까 상처를 주는 겁니다. 내 인생만이 삐딱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늘 우울한 말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올곧게 살려고 하는 사람, 내가 오히려 싸잡아가지고 야, 나 예배 안 갈 건데 너도 예배 가지 마. 제일 쉬운 대로.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죄와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살아 걸어왔던 내 인생의 걸음, 이 두 다리, 나라고 하는 인생,
나는 시한폭탄입니다. 그러나 내 선지 예수님은 오히려 시한폭탄 같은 사람들의 뇌관을 다 해체해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걸음을 일관해 오셨습니다. 여인의 눈에 그 예수님의 거친 발이 보였습니다. 이 옥합을 나를 위해 쓸 것인가? 그를 위해 드릴 것인가? 그녀는 선택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걸 나를 위해 쓰는 것보다, 이 물질을 나를 위해 쓰는 것보다 오히려 주님에게 다 부어드리며 이것이 얼만큼의 도움이 되겠나마는 주님께서 좀 더 그 거친 발에 혹은 상처를 가졌거나 아니면 문제를 만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도 예수님의 그 걸음에 내가 일조할 수 있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그 선하고 올곧은 일에 이 지저분한 쓰레기 같은 내 인생이 그 거룩한 일에 내 인생 전체가 다 부어져서 조금이라도 내가 일조할 수 있다면, 물론 내가 오늘 머리털로 눈 다 닦아내고 기름을 보수 닦아내지만 예수님의 걸음은 얼마 전에서 이러고 또 더러워지고 말 겁니다. 먼지기를 걷다 보면 내 오늘의 이 오바 티슈가 금방 사라지고 말 티슈지만 그래도 내가 역사의 문에 위해 단 1분이라도 3분이라도 내가 쓰여지고 싶다. 이거 신앙 아닙니까?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몸을 팔아 물질을 수요한 이 여인처럼 내가 노력했다 이거죠. 보상심리, 본전심리.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지금 이렇게 의사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희생을 하고 안 놀고 안 먹고 안 자고 열심히 정말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얻어낸 타이틀인데, 교수지, 지금 이만한 어떤 직장, 이만한 연봉,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 왔는데, 내가 몸을 다 던졌는데 친구들도 안 만나고 요거도 먹으면서 악착같이 달려왔다 이거지. 그래서 더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이 옥합을 절대로 못 내놓는 것입니다. 이건 내 자존심이든 내 인생 전부이든 인생 다 던지고 남은 것은 이거밖에 없거든. 꽉 쥐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설교자가 뭐라 말하냐면 이 모든 것을 가치를 써야 된다. 그리고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이다. 뭐 이런 말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열받는 겁니다. 고모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도우셨냐. 이 직장 내가 노력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내가 면접 볼 때 도움을 줬냐는 거예요. 내가 결코 농로지 않은 환경 가운데 어둠이 꽉 깨물고 가난을 등에 업고 그러나 그 가난을 불쌍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할 때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제는 내가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인생을 쓰겠다는 거예요. 많은 연봉, 좋은 차, 좋은 집, 나이스 하우스, 나이스 카. 이제 인생을 즐기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심지어 바리새인 집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향유를 붓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탈취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배틀해버리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옥합을 내가 쥐고 있으니까 내가 옥합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돼요. 옥합이 이 여자를 잡고 있습니다. 결코 이 물질관에서 자유하지 못하도록 돈의 욕심, 소유욕, 잘못된 비난한 성공관. 아마 그녀는 옥합을 몇 개나 가졌어도 결코 만족하지 않았을 겁니다. 끝없이 몸을 팔아요. 끝없이 인생을 망쳤을 겁니다.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일찍이 이 욕함을 깨뜨린 것은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생각합시다. 바리새인은 이 여자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여인을 보지 못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 여자 그런 여자구나 생각하는 것처럼 바리새인은 직접 자기 눈으로 이 상황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39절 말씀이 바리새인의 생각입니다. 시작.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시작.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 여자의 정체를 모르는구나.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이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는구나. 이 여자가 죄인인데 죄인을 만나는 걸 보니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죄인을 만나는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메시아관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딱 오면, 그리스도가 딱 오면, 구세주가 딱 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메시아관입니까? 사람 알아봐야지. 누구?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나를 뭐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고 있는 나를 뭐라고 보면 돼? 하나님 딱 오시면, 예수님 딱 오시면 제일 먼저 바리새인 집에 와서 악수하고 같이 회동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같이 논쟁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VIP 모임에 와야지. 어떻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메시아가 죄인을 만나고 죄인과 같이 오리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 여자가 가치가 없다는 걸. 지금 우리 집에 들어온 것도 지금 내가 불쾌하고 쫓아낸 한국인데 이 예수님이 여인과 같이 막 놀아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바리새인이 바로 그 순간에 이야, 여보 봐라, 딱 걸렸네. 이 사람 예수 아니, 메시아가 아니네. 예수 딱 걸렸다. 그래서 그 자체를 스크랩을 딱 해서 이게 이제 이걸 스캔달로 딱 그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못 알아보더라. 말이 돼? 그러나 그것이 예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잘 오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영혼의 의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 악수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 사인해주고 그렇게 만나주고 밥 먹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누렁쳐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경을 온 것이 아닙니다. 관광 온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이 뭡니까? 지금 전부 다 죽어있는 영혼들, 생명이 없는 영혼들, 생명이 없고 죽어있고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주님이 만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부족하니까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롭게 멀리서 있던 베드로를 딱 불러서 베드로야, 내가 퀴즈 하나 낼까? 어떤 사람은 10,000,000원을 빚졌고 어떤 사람은 100,000,000원을 빚졌는데 내가 이 사람 두 사람한테 내가 다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둘 다 돈이 없다 그래서 내가 1,000,000원 나한테 빚진 사람, 100,000,000원 나한테 빌려간 사람 둘 다 내가 죄를 다 탕감해 줬다. 돈을 다 내가 탕감해 줬다. 그래서 그 사인을 들고 내가 찢어버렸다. 돈 안 갚아도 된다고 말해줬다. 용서해줬다. 네 생각에는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나를 더 사랑할까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잘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1,000,000원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 같아요. 많다. 오늘 그 1,000,000원 탕감받은 자가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더 많이 입었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맺읍시다. 자, 보세요. 내 삶의 핸디캡이 어떻게 지금 역전이 되고 있습니까? 내 삶의 문제가 어떻게 지금 역전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핸디캡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본심을 더 많이 알았습니다. 더 깊이 알게 된 겁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더 큰 문제 속에서 응답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결론적으로 내 마음속에 주를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이고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은수와 더 사랑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든지 내가 겪는 사랑인데 은수는 너무 그냥 소주잔처럼 그냥 간장 종지 같은 사랑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은수의 마음속에 예수를 향한 사랑의 그 어떤 스케일이 커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문제를 준 겁니다. 그 문제 만나는 수가 재수 없어 이게 아니고 이 문제 때문에 실망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그러나 정신을 번쩍 차리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제 용서를 그리고 자기 속에 있었던 고집이라고 하는 향유옥합을 딱 깨뜨리고 내 속에 아직이라고 하는 향유옥합을 딱 깨뜨려 포기해버리고 내 인생 주님 나라 위에 단 3분이라도 쓰임받기 원한다면서 인생 전체를 기꺼이 주 앞에 딱 내놓고 용서를 다 입을 때 그때 뭐가 저 은수의 마음속에 남을까요? 더 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런 일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마울 일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를 향한 사랑이 극대화된 것이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뭘까요? 그 장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진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걸어다녔던 그 주님의 애처로운 발 정도가 아니라 이래본 그 발이 십자가 위에서 못이 꽉 막혀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행보는 십자가 위에서 결정을 이룹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변명거리가 사라져버립니다. 이래서 사랑 못했고 저래서 사랑하지 못했고 나는 이래서 바빠고 이 모든 변명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이미 꽉 다물어진 한국 아무도 십자가 앞에서 변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앞에서 자기 향유옥합을 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깨뜨립니다. 그 여인이 그 발 앞에서 깨뜨린 것처럼 발이 뭘 의미합니까? 발이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가 왜 그렇게 열심히 다녔습니까? 뭐 하려고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걸음이 닿는 곳마다 모두마다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발은 사랑의 발입니다. 그래서 그 걸음이 결국은 계속 걸어가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춘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사랑의 저주. 그 십자가 앞에 딱 서면 우리는 향유옥합을 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내 교만, 내 정욕, 내 욕심, 우리 찬양처럼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그리고 또 그 뒤에 음성이 참 그 가사가 참 귀하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을 기다리니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언제든지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향유옥합을 딱 깨뜨립니다. 사랑하는 요다일과 우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들 속에 있는 향유옥합을 주 앞에 내 쓸 것 다 쓰고 남은 거 드리지 말고 1순위로 가장 소중한 것을 내 인생의 순정을 주님 앞에 먼저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